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없습니다. 애련의 여인 사랑인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아버지 우리 앞에 닥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또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억눌렸던 거 아버지 근심 걱정 모든 불안 초조들 다 주님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시간에 아버지 뜨겁게 임해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즐겁고 좋은 날 내 마음을 정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너를 떠난 마음이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섬이 이제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영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제계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우리 성시교독 49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9장 우리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희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날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해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고 생명을 다 바쳐 주소하리.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정말로 왕 중의 왕이시오 정말로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더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의 늘 그 사랑 속에 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며 온전히 믿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정말로 참으로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저희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찬양교회를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정말로 저희 성도들의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와서 영성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거룩히 실천하며 살아가시며 아버지 행하며 그 말씀대로 정말 사라지는 귀한 아버지의 체험을 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한 영혼 만져주시며 또 우리 찬양교회 우리 권속들 아버지 주님의 시야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신 김자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시고 권능의 말씀 선포될 때 아버지 주님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 정말로 그 입술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전화보다도 귀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입혀지고 아버지 마음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소용이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작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데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다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잘못을 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아버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늘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유래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저의 삶 가운데서 참 좋은 일이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다리는 가운데서 힘듦이 제가 올라왔습니다. 계속 처리하면서 뭔가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기가 매우 좀 어렵고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급한 마음 때문에 답답함도 올라오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실수도 하고 또 손해도 많이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닥치면은 조급하고 느긋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서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은 그만큼 평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뭐가 잘못될까봐 내가 주인이니까 뭔가 잘못될까봐 막 걱정도 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환경에서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으면 참 조급함도 없어지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금방 또 이렇게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껌껌한 밖에서 있다가 껌껌한 집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 껌껌해요. 그러나 스위치만 탁 올리면은 언제 껌껌했는지 싹 어둠이 물러가고 굉장히 밝아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도 이런 똑같은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참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는 늘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발견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참을 회개하게 되고 또 잘못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 근원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제 근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들춰지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늘 우리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다 씻고 우리는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환경에서 괴롭히는 사단마귀 귀신들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깊은 고백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쭉 올려드리면서 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가면요 참 문제가 해결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잘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참 기도하면서 참 많이 변화됐다. 이 몸도 참 많이 변화됐고 이 생각과 마음도 참 많이 치료가 됐고 변화가 된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정말 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알아져요.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짐으로 문제가 해결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인 현재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심을 우리가 지켜봐요. 이제는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서 내가 제3자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또 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심을 볼 때 참 우리는 이제 넉넉하게 이겨질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늘 찬양교회는 자아 처리 과정, 자아 부정을 많이 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아직도 우리가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을 들춰내 주면서 또 점검해 주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제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길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멋진 삶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집니다. 오늘의 제목대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길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심판하여 할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 또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렇게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으로 최후 승리가 완성되는 날까지 결단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줄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신령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이렇게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세상에 어떤 존재가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온통 허물투성인 죄인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으실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또 연약한 이웃들에게도 겸손하게 전하면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은 크고 견고한 나무, 무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도 초라하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찔림과 채찍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또 모든 허물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건강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보니까 참 병이 많이 없어졌어요. 병이 정말로 다지고난 병들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괴롭혔던 병들이요, 참 거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없어져 가면서 참 내가 많은 치유를 받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나큰 희생과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정말로 또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해 지쳐있고 갈 바를 몰라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쉼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가면 어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생활의 짐, 모든 염려의 짐들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또 우리를 가볍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너무도 또 쉽고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로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만이 복된 삶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는요 참 소년 시절부터 장정에 이르기까지 다 피곤하다고 다 지쳤다 그러고요. 정말 굉장히 곤비하고 또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참 점점 환경에서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이렇게 정말로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새 길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요 피곤치 않은데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쳤다고 말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이 열어지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고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그냥 무더기로 날아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참된 목자상을 이렇게 잘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리니 사실 식물 가운데 정말 갈대만큼 연약한 식물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갈대를 그래서 연약한 것에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나 더욱이 그 갈대가 상했다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 등잔의 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떨어져 지금 거의 꺼져가는 상태에 불꽃은 조금만 조금만 가느다란 바람만 불어도 그대로 꺼지고 맙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계실 때 유대인들은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정말로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선지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또 굉장히 심신은 갈급한 상태, 또 목자 잃은 양처럼 정말 이리 헤매며 저리 헤매며 방황하는 그런 무신령들을 정말로 가르쳐서 이렇게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의 버림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예식과 유선만을 일삼으며 로마 정부의 아부하는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정말로 나타나신 것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목마른 사막의 샘물과도 같았을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태에게 목자와도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갖은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계속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셨어요. 당시 사회에서 또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받던 세리와 창기들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줘서 친구도 삼아주시고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주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이렇게 마침내 결국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 정말 그들과 정면 대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적대자들을 이렇게 피하셨어요. 그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런 음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음모는 면목상 예수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실상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지위와 또 권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수님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정말 심히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다 깨뜨려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를 피했어요. 진정 참 신앙은요, 우리가 정말 용기를 얻어야 될 때는 용기를 내야 돼요. 또 우리가 물러설 때는 단호하게 물러서야 됩니다. 나갈 때는 힘차게 우리가 앞을 향해서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그 병자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돌아다니시면서도 그분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거나 또 하찮게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격과 행동이 예언자들이 그렸던 메시아의 그 특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은 그 말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다 붙잡아서 굳게 믿음으로 세워주셨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 그보다 더한 거의 소생할 가망이 없는 심지까지도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도록 생명력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굳센 믿음으로 자비하고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또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도 운명하실 때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 영혼을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고집이나 격한 논쟁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은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아버리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같이 주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어요.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우리는 종의 자세로 내려와서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 나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혀서 온전히 그분만 나타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종으로서 정말로 내 자신을 내세우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환경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마음껏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아버지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7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하매라. 부르심 받들어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결정케 하시고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알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모든 물질의 아버지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000번째 예물과 또한 주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다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는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가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직장에서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모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스타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똑같은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잠짓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던 간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구하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3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선호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또 인스타로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교육받고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또 4월 8일까지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9장 찬송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스려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늘 찬양교회 위에 또 우리 송유태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께서 복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복게 복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막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